서로를 보면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행복한 자가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144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140편부터 143편까지 대적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140편에서 142편까지는 사울 왕이 대적해서 피해 다니면서 고난을 경험했는데 143편에는 그보다 더 깊은 고난을 경험해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가면서 너무 힘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거든요. 대부분 시편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 시편이 기록되거든요.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고난이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이 땅 위에 고난은 총체적으로 보면 비슷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복 있는 자는 어떤 면에 보면 고난이 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다윗은 죄가 없는 상태에 경험했던 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경험을 하면서 그 고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이더라고요.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돼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냐에 따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 됨됨이가 우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그분은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신실하신 여호와. 그분은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그분은 영원하신 여호와. 그분은 사랑이 변함이 없는 여호와. 이 5가지 속성만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배우고 있는데 이 다윗이 여호와를 만나고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리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감이 그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알게 되면 자기 지식을 얻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한 것만큼 변화된다는 사실. 그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은혜를 주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 찬송과 대적하는 이방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을 복을 노래하는 시편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나의 생의 기초이고 나의 생활의 기초이고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런 고백이거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배 가운데에 큰 몫을 담당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 곡 찬양했는데 찬양은 우리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에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이나 감사나 기도나 모두 예배의 요소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예정해 주신 목적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에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면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찬양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뭔 고백을 하냐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시적인 표현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를 상고하고 있거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여호와의 능력. 그것이 싸움에 하나의 힘이 되어서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어 싸울 때에도 다윗이 싸움하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 승리했다는 것을 완전히 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의 고백인 거예요. 내 손끝, 내 손가락, 하나님께서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분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이렇게 정했는데, 이 표현은 시편에 잘 안 나와요.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시다. 얼마나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는 나도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이죠. 근데 다윗은 그 고백을 많이 할 터인데 오늘 여기 처음 써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이십니다. 헤세드. 그 사랑에 변질이 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질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탈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한 게 없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그 결핍은 여러분에게 믿음에서 결핍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성숙하든 미숙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요새는 피하는 곳이거든요. 전쟁할 때 요새에 숨어 있다가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요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나의 요새다. 이 다윗은 너무너무 고난받으면서 많은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은 요새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도 영적 전쟁을 하고 밖에 나가면 특별히 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의 산성,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공격에 오려고 하는데 항상 산성이 되어 주시면
그 공격을 산성이 막아주는 거거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믿느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변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영성이 강해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간증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얻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거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한 분 가지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높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다윗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거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실 때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지만 백성들이 그 다윗 왕을 신뢰해 주지 않고 왕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으로부터 신뢰하지 못하면 왕으로서 내가 행복이다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된 분들 보세요. 40% 이상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잖아요. 50%도 안 되어지는 신뢰되어서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들이 이걸 좀 보아야 돼요. 백성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는가, 통치, 리더십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은혜가 그리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 다 죄인이거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다윗은 이세의 아들인데 8번째 아들 막둥이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었기 때문에 막내둥이의 나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 각자를 다 계획하신다. 다윗만이 아니지요. 다윗만 아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을 구원에 낼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입는 것이 각자에게 대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게 다윗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 무엇을 위해, 인생의 무엇을 위해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런 전능자가, 이런 여호와가 나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되거든. 4절 보면 마치 뭐와 같다고 하네.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거기 가로 1번 한 것을 성경 밑에 보면 숨과 같고 그렇게 표현했죠. 헛것 같고 라고 하는 건 숨을 말하는 거예요. 숨이 멈춰지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거든. 호흡과 같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코끝에 있는 호흡을 딱 거두면 생명 끝나는 거거든.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때는 없는 것 같아. 영원하신 그분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찰나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은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거든. 그렇게 실존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교만하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구원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나는 상대자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얻은 것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신뢰가 되는 것만큼 인간 자신은 부인되게 돼 있어요. 왜? 전적 부패 타락한 죄인이거든. 원래 창조할 때는 선하게 창조했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불순종, 마귀의 노예, 죄의 종들이거든. 그러니까 헛된 인생 살아. 하나님 모르면 모두 헛된 인생 삽니다. 잠깐 숨 쉬다가 하나님이 거두면 간 것처럼 그런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으니까 이런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우리 인생 강건하면 70 내지 80, 이것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이 찰나게 지나간다. 영원에 비하면 여러분이 사는 시간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경전과 같아요. 영원에 비하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여러분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볼품없는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4절까지. 근데 현재 고난은 여전히 있어. 대적자가 있어.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 간구하오니 물리쳐달라. 그러지요. 과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고난이 없는 것 아니거든. 고난은요, 우리 인생이 숨쉬고 있는 날 동안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에빈이랑 에슬이랑 이 땅에 살아야 할 터인데 저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도 힘든데 과거에 얼마나 힘들까. 우리 예성이, 예준이도, 또 태어날 애나도. 그래서 저놈들이 고난 많은 세상에 승리하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얼마나 학교자가고 있는데 어디 안전지대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래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다윗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보면 예수를 만났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돼요. 저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개입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저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오거든요.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다 의인을 대적하거든요.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한다고 했거든.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만 의인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도 얘기했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우지 마라. 다 고난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악인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악한 자 편에서 의로운 여러분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12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축복, 굉장히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는 백성,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준다. 이 복을 여러분이 꼭 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느냐? 12절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가정의 복인데 자식의 복, 아들의 복, 장성한 나무 같대. 시편 128편에는 어린 감람나무가 들이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감람, 장성한다는 거거든요. 건강한다는 것이죠. 튼튼한다는 것이거든.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딸들, 우리 딸들은 궁정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궁정을 들어가면 돌을 다듬어 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딸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자녀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복을 받을 줄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대요. 백미가 가득해. 옛날에 창고에 쌀만 가득해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근이 있는 곳에는 천천만만으로
예, 짐승떼들이 많아. 부유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무슨 말이냐면 추수한 곡식을 가득 실은 풍요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공격이 와도 그 안에서 피난이 되니까 안전하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누리고 산다는 얘기거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15절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는 자가 다윗만이 아니고 여기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교회의 교우들은 전부 복이 있고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거든. 고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서 그러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네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각자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 누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70 내지 80 아니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고단한 여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날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약속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